그리고 여러분 표정을 좀 봤어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합니까? 그 표정에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게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40일 집중의 첫째 날이죠. 주제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방금도 이제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그 교회 그리고 그 선교원에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배웠고 그때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줬고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인도 선교를 나가셨다고 소식을 들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연락이 돼서 2박 3일 목사님이랑 여행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락방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봤더니 너무 지쳤고 너무 다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은 선교도 안 하고 계시고 교회도 안 나가고 계시고 그냥 사모님이랑 집에서 둘이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셔서 이제 집사지만 이제 겸손하게 대화 중에 복음을 말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몸은 병들고 경제는 다 무너졌고 선교할 힘은 없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70대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분도 인도에 갔고 어린이집도 했고 선교원도 했고 교회도 개척했고 계약도 했고 많은 걸 본인 인생의 젊은 날들을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70 나이가 드셨는데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게 문제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체험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성경대로 말하건대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축복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눠야겠는데요. 자, 서론에서 나의 과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요.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한 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가 이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날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건 저도 여러분도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 결과로 우리는 자범죄를 늘 짓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 받았는데도 옛날에 원죄 때 각인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원죄, 자범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죠. 자, 그러면 분명히 끝났거든요. 믿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냈어요. 자, 근데 렘넌트의 죄가 있어요. 끝났는데 렘넌트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불신앙. 마태복음 6장 22절,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네가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 끝나자마자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야, 이제 그리스도 고백하는 애가 나왔으니 이제부터 예수님 메시지를 바꾸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겠고 내가 핍박을 받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메시지를 시작하세요. 이제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을 메시지를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하나도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한 건 마가복음에서 말하신 거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이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자기 의도랑 다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도와준다 그러고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불신앙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불신앙하면서 대학국을 사랑하고 불신앙한 사람하면서 친구를 좋아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게 불신앙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마귀가 했던 걸 베드로가 똑같이 한다니까요. 예수님 똑같이 대해요. 염려, 나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목사님한테 상담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요. 목사님 진짜 양심껏 생각해 보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때 은혜 받더라고요. 믿어지냐?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안 믿어져요 그래요. 네, 너는 결혼하면 바람나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좋아하면 좋아했다, 싫어하면 싫어할 거고, 믿어지면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 거고, 나는 없어요. 내 의지, 내 마음, 내 약속, 내 고백 이건 없고 믿어지면 홀랑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면 홀랑 안 믿어지고, 그럼 그건 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가 마귀가 속이면 마귀 따라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면 하나님 따라가고,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경험의 데이터는 도대체 쌓이는 겁니까? 안 쌓이는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믿어질 때만 믿는 겁니까? 안 믿어질 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친구랑 계속 사귀었는데 얘가 나한테 뒤통수를 한번 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 뒤통수를 쳤는데도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얘를 15년 사귀었어. 내가 알아. 도대체 너 왜 그랬냐? 이런 친구가 있고요. 맞죠? 15년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한 번에 왼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의지의 차이고 그릇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홀랑 은혜 받다가
마귀가 은혜 주면 또 그 은혜 홀랑 받아버리고, 은혜 따라 사는 인생,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홀랑홀랑 속는 게 죄입니다. 육신적 생각과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네피림이 무슨 시대죠? 하나님 안 믿고 불신자끼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을 사랑해서 가정을 꾸렸더니 고대의 용사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명성 있는 자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오히려 믿음의 노아는 산에서 방주 짓고 있었어요. 육신적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떡 만들어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성전에서 확 뛰어내리면 기적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뤄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시기, 인본주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뒤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누가 크니까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수지자야? 내가 1등이야. 아니야, 내가. 나중에는요, 엄마까지 데려와요.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하고 치맛바람 날려요. 요즘 말로 하면 헬리콥터 대학생이죠. 레포트도 써줄 판이에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거죠. 완전히 분위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다 육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누가 크니까 하고 뒤에서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뭔가 세계적인 인물 될 줄 알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성공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아실현이거든요.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거지, 세계 정복, 그러니까는 진짜 무력 정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말인데. 여섯 번째로, 사람 의존하는 거예요. 이석원 준목님이 메시지를 주고 가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의존하는 거예요. 선배하고 후배들하고 만나면 사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됐어도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포럼해야 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사람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의존하는 수준 사람도 들어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사람 의존하는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이거 다 복음을 약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나의 과거에 영적 문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안 만나져서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육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있다니까요.
나를 가지고 배려하고, 나를 가지고 매력 있고, 나를 가지고 무섭고,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나를 가지고 사는 게 강아지랑 똑같아요. 육신 중심이에요. 예, 여러분들 강아지가 막 뭡니까? 그 뭐 간식 줄 땐 좋아하다가요,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꼬리 안 칩니다. 예, 절대로 꼬리 안 쳐요. 육신 중심이니까. 그래놓고 개들도 성공 중심입니다. 맞잖아요. 개들도요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요. 예, 개들도요 뭐 TV 보니까 소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그죠? 온통 개들도 성공 중심인데 여러분은 뭐 중심입니까? 온통 그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육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귀신 보이는 게 영적 문제인 줄 알아요. 귀신은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됩니다. 혹시 귀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냥 계속 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있으면 골리앗을 만나던 귀신을 만나던 가난을 만나던 부요함을 만나던 상관없어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헤롯 임금은 왕이 됐는데 죽었어요. 맞잖아요. 사울 임금은 왕이 됐는데 귀신 들렸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우리 과거에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무기력 주면 무기력에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그때부터 반복적 사건 사고를 주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건 사고에 계속 시달려야 되고요. 그때부터 정신 문제를 주면 거기에 그냥 정신이 같이 돌아야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이 연락 왔어요. 네, 목사님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무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싫다고 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사제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면서 그 여자애를 집 앞에 불러가지고요 사제폭탄을 자기가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손발 다 잘리고 한쪽 귀하고 한쪽 눈은 다 멀어버리고 귀 날아가 버리고 장애인이 됐는데 살인 미수로 그 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너무 오래 있어야 돼서 병원 다 치르고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렘넌트 얘기예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자기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돌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정신 문제가 온 건데. 자, 우리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번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이제 주례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크고 그리고 여자도 똑같이 둘 다 유학했고 좋은 회사 다니고 멋있어요. 자, 근데 그 이제 주례 전에 따로 만났죠. 만나서 넌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중형 교회를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라면 이제 여기는 중형 교회거든요. 근데 내가 렘넌트로 클 때 많은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렘넌트들을 인턴십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선교하시는데 내가 헌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목사님 선교에 헌금할까요? 1억을 다 한다 칩시다. 1억 다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렘넌트 인턴십 하면 그냥 유학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 다니면 그 정도면 인턴십 하면
3단체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거 되겠습니까? 그 수준 가지고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중형교회다 보니까 그 정도만 돼도 되게 인정받으니까 이 친구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를 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이렇게 연봉 받지만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날마다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내 길이고, 그리스도가 내 보배고 내 비밀이고, 이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친구는 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되게 겸손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돈도 그 스님 되는 거예요. 자꾸 돈 내놓으면 무소유, 자기 연봉을 자꾸 헌금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헌신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은요,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바퀴였다. 무슨 소설 제목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외우세요. 갈보리산에서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바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리고 안 믿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어떤 게 바뀌었느냐? 내 안에 바뀐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참 제사장. 여러분 아시는 구절,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죠? 하나님 떠났던 게 죄입니다. 사망은 뭐가 사망이죠?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영적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핸드폰 좋은 거 샀는데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을 샀다. 그럼 아무리 CPU가 좋고 뭐 액정이 좋아도 안 켜집니다. 통신사랑 연결이 안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지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그게 원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해결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이 기지국과 통할 수 있도록, 보좌랑 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터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줘요. 안 믿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안 믿어져도 만나져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길래 10분만 말했더니 만나지더만요. 뭘 끝냈어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 안 믿어질 것 같아 이렇게 느낌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저만 경험이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도 육신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확 다운돼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할 자세가 안 나오고 느낌이 안 와요. 이건 아무래도 오늘은 글렀어. 이런 날이 와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불량 제품입니까? 완전히 다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닐 것 같아, 그거에 속는 거예요. 아무리 7번 넘어졌어도 0.1초 만에 믿으면 이미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미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갈보리선에서 이미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느낌 따라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세요. 두 번째로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엘을 멸하셨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가 마귀의 일입니까? 귀신 보이는 것도 마귀의 일이고, 사건 사고 나는 것도 마귀의 일이고, 다 마귀의 일이죠. 욥기에 보니까는 욥의 자녀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부부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뭡니까, 서로 간에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하나님이 볼 때는 욥은 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누명 씌우죠, 거짓말로. 너 죄인이잖아, 회개해 이러면서 욥의 사실이 아닌 걸 막 친구들이 어디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막 누명 씌우고, 그러니 막 억울하고, 집사람은 갈등 생기고, 애들은 죽고, 재산은 다 무너지고, 몸에 병까지 나고 이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귀가 진짜 하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부인하게 만드는 거,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해볼게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 좋아하시고 있고, 마귀는 지금 이거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아이들 죽는 거 막아주고, 또 그 다음 재산 막아주고, 몸에 병 걸리는 거 막아주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셨습니까? 마귀가 아담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마귀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를 속여서 세상이 다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게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여시면서 마귀를 다 멸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죽였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가난하던 힘들건 어렵던 억울하던 화가 나던 재앙 같은 게 벌어졌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게 길이 열린 겁니다. 왕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셨어요. 당연히 이게 되면 귀신 보이던 사람이 귀신이 안 보이기도 돼요. 안 보이는 일도 벌어져요. 근데 계속 봐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 계속 봐도 상관없는데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는 계속 가난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키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자꾸 사람을 붙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현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중간쯤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모든 걸 이 눈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어떤 사람은 무능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상황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겁먹었어요, 두려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벌어집니다. 저도 늘 두렵고요, 늘 부족하고요, 늘 외롭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안 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반대예요. 난 또 하면 되던데 이래요. 또 10%가 그런다니까요. 좀 별로 재수 없죠. 근데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되는데. 여러분 혹시 선동열 아세요?
선동열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그래서 야구 잘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목사님이 일본 갔더니요, 한국 사람이냐면서 선동열 막 이러더라고요. 선동열이 일본에서 완전히 히트를 쳤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선동열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루에 꼭 1000개씩은 투구를 한다. 게임이 끝나도 나는 항상 그거 한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훈련시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일본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이요, 기자회견 열었어요. 선동열, 그럼 우리는 놀고 있다는 말이냐? 이러면서요, 우리는 1000개씩 안 하냐? 이랬어요. 똑바로 말했어요. 나는 그냥 됐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되는데 어쩌냐, 이렇게 말해야죠. 능력, 기능, 배경, 하나님 은혜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현실이 되던 아니면 안 되던, 이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을 보면요, 이 안에 사실은 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시간표의 문제가 있기도 해요. 아직 이 나이 때는 그만큼 돈이 안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벌어지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예요.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모님이 못 배웠거나, 이러면은 환경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주권자 속에 있지 환경대로 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많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분을 무능에 빠지게 만들거나 능력을 맛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게 내 문제구나, 남 문제구나, 아니면 타이밍의 문제구나,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보통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걸 내가 안 믿었네, 이렇게 믿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예를 들면 바울이요, 소경이 돼가지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녔거든요. 바울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복지센터 돌아다니면서 제가 장님이 됐는데요, 장애인 복지관 다니면서 저 좀 도와줄 사람 없나요? 신청서 내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요즘 말로 치면. 그랬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살인누명이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 나갔다니까요. 해외로 도피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현실과 사실과 영적 사실 중에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이걸 너무 오랫동안 당하지 마세요. 한 번 사건 주면 낼름 받으세요. 또 당하지 말고. 자,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요셉은 불신앙 때문에 보디발 집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 회복하라고 감옥 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걸 안 바울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예 감옥이 어떤지 아는 바울이 로마 수송선을 탑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고 보호받고, 이거의 끝이 이렇게 고소를 당해 보니까 이 끝이 황제한테까지 가는구나, 이걸 이제 바울이 알았어요.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현장에서 실제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의 의지가 이제 감정 따라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이거 그만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인했다면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잡으세요. 맞잖아요. 아니 그 코인 하는 사람도 보니까 한 번 된 사람은요 망할 때까지 또 계속 하더만, 의지를 가지고. 그죠? 예. 아니 조금만 희망만 한번 봐도 계속 하더만요. 저번에 됐다면서. 아니 자전거 타는 사람도요 자꾸 넘어지더라도 한 번 딱 된 사람이 되던데 하면서 또 계속 도전하잖아요. 왜냐면 원래 되는 거 맞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다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이걸 정말 맛봤다면, 이제는 이게 맞다면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세요. 느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걸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 말 들으면 이렇게 됐다가 저 친구 말 들으면 저렇게 됐다가, 그 팔랑귀는 어떠가도 못 사요. 그죠? 다 싫어해요. 그 사람 말 안 믿어요. 뜻을 정하세요. 자, 오늘부터 무슨 기도하느냐? 언약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 말고 언약 기도. 주님이 절대로 이루실 약속을 주신 걸 언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로 이루어져요. 예외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외 없어요. 여러분 1초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언약 기도. 그래서 언약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약을 제목으로 붙잡은 게 다예요. 이거를 절대 언약과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거는 흐름이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루실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이거 이전에 준비된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 전도, 그죠? 예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언약을 이루세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답내세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불신앙 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답 난 거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일하는 거는 응답받는 거고요. 어디서 게임이 다 끝나느냐? 아침에 여기서 묵상할 때 게임이 다 끝납니다. 이미 여기서 진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출발하는데 안 되겠구나, 겁난다, 기도해봤는데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은혜도 안 돼 이러면서 여기서 게임이 끝난 사람이 있고요. 현실은 너무 환경도 안 좋고 가정도 안 좋고 나는 무능하고 부족한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 틀린 걸 가지고도 믿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요. 의리 잘 지키는 애들 보면.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특히 여러분 가슴이 아플 만큼 상처받거나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만큼 여러분이 뭐 잘 될 때
빨리 답을 내세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왜 답 내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요, 예수님은 흔듭니다. 떡 만들어 먹으라고요.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거 하는 거 쉽거든요. 본인이 알거든요. 그 쉬운데,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영적 싸움한 거예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수종 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실제로 매일 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그날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만 답낸 게 치유. 세 번째는요, 그 결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런 갈등과 미혹 앞에서 여러분이 답을 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 때 성령 충만임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서론에는 여러분의 과거가 저랬다면 본론은 여러분의 현재는 갈보리선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는요, 그리스도로 문화 바꾸라. 이 문화를 다른 말로 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 전 세계에 쌀을 팔았죠. 그죠? 요셉은 전 세계에 쌀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쌀을 보고 야 대박이다 이러진 않았잖아요. 쌀 다 뭔지 알잖아요. 옛날에 다 먹어봤고. 그러니까 쌀을 보고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여기에 주인공이 요셉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알고 봤더니 요셉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언약의 여정을 살았다더라. 이러면서 요셉이 성공 스토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식주가 문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이렇게 찬양 집회하는 게 문화가 아닙니다. 찬양 집회로 세상을 승리하는 게 문화죠. 이해되죠? 예, 문화 활동, 이거 여유 활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문화가 있고요, 학교의 문화가 있고요, 그 개인이 삶을 사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게 제일 좋더라, 이런 문화들. 요셉이 가지고 있던 개인의 문화, 그건 문화라고 그러지 않죠? 개인의 내용이 여러 사람하고 공유가 되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쌀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미래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문화가 되기 전에 여러분 혼자는 이걸 누리는 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10 기적을 응답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바로 왕이 두 손을 다 들었대? 모세가 피 발랐대. 이게 그 시대의 문화가 된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이 그쳤대? 네, 사무엘이 온 유대인 민족들하고 미스바 운동했대. 오직 메시아 운동. 네 번째는요, 아니 그 젊은 애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대.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문화를 바꾸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이죠. 엘리사는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예, 많은 선지생도들이 누구는 이성을 맡았어, 누구는 이성을 맡았어, 누구는 이성을 맡았어, 그걸로 막 서로 싸움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엘리사가 딱 장악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대?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대.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가 그 시대의 많은 믿음의 렘넌트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대? 이사야 메시지 보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다윗은 인천만 대를 세웠다면 이사야는요,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쫙 세운 거예요. 마지막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죠. 초대교회라고 할게요.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꿨대?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였대. 문화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비밀을 가진 자로 먼저 대박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큼, 여러분 스마트폰 안 가지고 오늘 하루 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맞죠? 네. 그리스도 없이 학교는 잘 가면 큰일 납니다. 맞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큼이 눈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 현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이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이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